할렐루야. 오늘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회를 붙잡는 자. 기회를 붙잡는 자.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를 붙잡았었던 것 같다, 막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잡았으면 한몫했었을 텐데 뭐 이런 것이 또 있는지요. 자, 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찬스. 기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서 잡는 것이지 뒤에서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걸 하면 기회는 지나간 걸, 다가오는 걸까요? 지나간 걸까요? 네,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에 관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나와요. 이 신을 이렇게 하나 이미지로서 조각된 것이 있는데, 토리노 박물관의 대리석에 조각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의 신, 기회의 신을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신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신이랍니다. 이 모습은 보면 어떻습니까? 앞머리는 앞으로 튀어나와서 잡기가 좋겠죠. 뒷머리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뒷머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스 신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수한 기회가 오고 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잡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기회인지조차도 몰랐던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성공의 기회도 없었고 승리의 기회도 없었고 복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자, 기회 하면은 어떤 걸 기회로 보통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재물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자동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땅을 100원에 팔았답니다. 그때 사야 되는 건데. 그죠? 그때 사야 되는 건데. 예? 재물 얻을 기회? 이런 거 재물 얻을 기회를 기회로 생각하고요. 출세할 기회, 공부할 기회, 건강할 기회, 이런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기회이고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꼭 포함해야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할 기회. 아멘. 이 기회를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게요, 교회 기회에는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왔대요. 그래서 부모가 부자이기도 하고 또 좋은 머리를 또 부모에게 이어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은 태어나자 보니까 흙수저를 물고 있어요. 머리도 뛰어나지 못하고 가진 재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렇게 공부하고 물질을 얻는 이것만 기회는 아닌 것입니다. 육적인 기회도 있고 영적인 기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번 이렇게 넓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가령 똑똑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쉬울까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찾을 기회가 있을까요? 부자겠죠. 그렇죠? 잘났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적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은요, 가난한 것 때문에 뭔가를 의지할 것을 찾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령 큰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처럼 이제 뙤약볕이 내려칠 때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 때문에 그 아래는 그늘을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늘이 있는 땅에 곡식이 잘 자라든가요? 안 자라죠. 그러니까 그늘을 얻으면 볕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볕을 얻으면 그늘을 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늘도 볕도 같이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볕을 주셨는데 그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는데 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엔 여러 기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 중에서요, 이 기회가 소중하다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붙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아침마다 OIB를 열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것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기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몇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기회는 이런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한 자리에서 어떤 틀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예배는 아니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오늘 주님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그게 예배예요. 또 글도 우리가 글로 써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 특별히 예배라고 한다면 저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일 거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전 이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 욕을 한마디 먹으셨는지 몰라도 자, 우리 한 무개씩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누가 바락하고 성질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한 게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우리 어성에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영광해 내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나와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참관자인 거예요. 구경꾼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평생 예배할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의 기회를 붙잡은 대표적 사람이 나오죠. 아벨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첫 기록이 예배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으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가인은 곡물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학자들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과 그 피와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논쟁에서부터 여러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인 논의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받으셨는지.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곡식이라 안 받으시고 뭐 작은 것이라고 안 받으시고 큰 거라고 받으시고 짐승이라 받으시고 이러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단어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정성. 예배 진정성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드린 것 아니냐,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걸 이제 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형식에 맞춰서 정말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막 각을 뜨고 이러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으실까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완벽한 형식을 갖췄습니까? 그것도 짐승으로 피를 흘려 기름을 태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의 피에 내가 질렸다는 거예요. 내 기름에 질렸다라는 거예요. 아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진정성 없는 형식의 진절 런더리를 내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진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뭐 잘나서 구원해 주셨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 드려질 때에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증거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엽전 2렙돈을 드렸을 때에 그 과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정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드리면서도 부족한데,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나는 너무 부족해. 늘 이런 마음. 그러나 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누가 나보다 많이 하겠어?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므로 예배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기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에,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런 규칙적인 예배가 기다려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질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 기회를 붙잡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기회에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시편 보니까 죽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천국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회를 잡아야 되겠는데요. 시편 30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잠할 수 없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잠잠할 수 없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다윗과 같은 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기회를 붙잡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고 누리고 베풀 기회.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시고요, 은혜 누리시고요, 은혜 베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주어진 짧은 생애에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베푼다고 한다면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읽으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어떤 상황과 배경을 좀 알아야 더 다가오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좀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약점을 들추었어요. 외모가 어떻다는 등,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되대하다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눈물로 쓴 편지가 있을 정도로 힘들게 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진 가운데 이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인데 여기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떠나면 사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은혜를 베푸는 이 기회, 이거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한 권사님 가정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남편은 수년 전에 말기암, 위말기암 4기가 지난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항암도 하고 치료도 하고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원도 가고 숲도 걸으면서 정말 눈물겨운 이제 고생을 한 그런 가정이에요. 좀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우리 건강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암을 선고받고 투병하고 이러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눈물겨운 어떤 고통의 과정을 겪고요,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완치 판정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예배도 무너지고 그 좋은 집 내버려 두고 딴 어떤 곳에 가서 그저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직 치료에만 이제 그 포커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완치 판정을 받고 곰곰이 살펴보니까 자기 주위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던 분들, 자기를 위해서 정말 마음 써서 격려하고 도와줬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와 하는 일이 관련되었습니다마는 그 원사님이 암 환우들이 해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치유를 위해서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먼 거리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왜 달려왔느냐? 나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내 극복해냈으니 당신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뭔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달려와서요, 얼마나 간증을 또 정말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시는지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고 또 그 환우들에게 위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방문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집에 가보니 그동안에 주변에 똑같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못 보았던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제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11살 된 남자아이인데요, 지금 막 뒤집기를 시도한대요. 그래서 막 이제 뒤집기를 시도해서 너무 아주 요즘 기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출산 과정에서 아마 뇌에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뇌병변 장애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모여 예배드리자.
그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 모임에 15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아니, 무슨 개척교회 하셨네요. 그랬어요. 개척교회 하셨네. 아니,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 10년이 지나도 이게 이렇게 모이지 않는 교회들도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셨네. 근데 그 중심이 바로 뭐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데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교회보다도 정말 가정에서 이런 정말 내 받은 은혜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모이면 그게 눈바의 집이 되기도 하고 루디아의 집이 되고 루디아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제 아내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요일마다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환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한 25분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물에다, 저분들은 물에다 발을 담궈야 됩니다. 조금 건강한 사람 위쪽에 있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바닷가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분위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만은요, 그 중에는 인생의 어떤 끝부분에 서서, 끝자락에 서서, 마지막 희망의 한 줄을 붙잡고 오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암은 기본이고요. 파킨슨 병도 있고요. 불면증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분도 오셨어요. 눈에서 고름 나오는 분. 근데 이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을 찌르고 고름을 짜내야 된답니다. 이번에 소경도 오셨어요. 근데 본인이 와서 난 소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이 인생의 땅끝에 선 분들인데, 자, 이렇게 인생의 땅끝에 서다 보니까 그들의 오로지 관심은요, 어떻게 나을까 하는 거예요. 낫는. 좀 회복되냐?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집 쌓이고 그러는데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오직 사는 게 목적이니까, 낫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오직 낫는 게 목적인 분은 여러분, 낫는 것만 제일이 아닙니다. 나도 또 죽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요. 어쩌다 보니 예수는 믿는데 예배를 못 드린 분에게는 자, 이렇게 우리 정기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저하고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어디라도 조그만 곳에라도 은혜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질 줄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마음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면, 아멘, 은혜 베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은혜 베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저도 보면 그때 내가 도와줄 걸. 지나가 버렸어요. 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도와줘갖고 또 그냥 의타심 키워지는 거 아니야? 그 생각하다 놓쳤어요. 기회는 끝난 거예요. 의타심을 갖는 건 그 사람 문제고, 돕는 건 내 문제란 말이에요. 내게 올 기회를 놓치면 결국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 받고 누리고 베풀 기회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할 기회. 충성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힘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써야 할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충성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을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순교하고요, 충성하면 더 빨리 순교하는 때입니다.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밤모샘에 유배됐지 않습니까? 충성하다 보니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께 충성하는 것은요, 황제에게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따라올 것은 핍박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충성하면 칭찬받고 인정하고, 저도 교단에서 상패도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조금 일했다고 상패도 주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충성하면 오히려 맞아 죽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충성할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배는 죽어서도 천국 가서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충성은 죽어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죽어서는 충성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신 동안,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 동안 이것을 사용해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선교 보고도 했었습니다마는 키르기즈스탄 선교대회를 다녀왔어요. 저와 후임 목사님, 우리 김주 장로님 다녀왔습니다. 180여 분 선교사님이 모인 교단을 초월한 선교대회였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보통 저희 교단 선교대회를 하면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 제 후배거나 이럽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꽤 많은 거예요. 사람은 딱 얼굴만 보면 몇 살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은퇴 후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학교 교장으로 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하시다가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교수였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인천에 사신다고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사업가였던 분도 오셨고요.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한번 충성하겠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죠. 목회자들도 있었으나 평신도들이 꽤 많으셨어요. 93세 되신 선교사님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각각 이야기는 다는 못 들었어요. 한두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요, 충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업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공부도 해봤고 지위도 얻어봤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 앞에서요, 설교를 하려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어떤 때 면이 안 쓸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 참 존경스럽고 참 훌륭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화 현상이 어떤 데서 제일 먼저 나타날까? 눈이래요, 눈. 눈이 이렇게 뻑뻑하지. 그러세요? 눈이 뻑뻑하십니까?
노화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눈이 뻑뻑하고 자꾸만 눈물을 넣어야 되고, 이런 건 노화가 이미 벌써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눈이 뻑뻑해서 성경 못 읽겠어 이러기 전에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예, 아무리 읽어도 밤을 새워 읽어도 눈이 뻣뻣하지 않으신 분은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그 말씀 묵상하시고 경건사역도 읽으시고, 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도 나는 또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막 무슨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도 충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충성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도 충성이죠. 시편 73편 25절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그 어떤 분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면 무엇을 하든 다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어도 충성이에요. 어딜 놀러 가도 충성인 거예요. 네? 이 마음이 있으면 주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게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기들 막 그냥 먹고 뒹굴고 놀면 그거 부모 위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축복의 기에 붙잡지 못하고 놓친 한 사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기회를 다시 얻으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한 인물이 나와요. 에서였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16절은요 에서를 지칭하는 건데요, 에서를 음행하는 자라요.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라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기회를 놓친 자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회를 성경에는 붙잡은 자들도 나오지만 이렇게 잃은 자들도 나오네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늘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와, 주일이 왜 이렇게 더디어지? 와, 예배가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이 기회가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은혜 베풀 기회가 지나가면 없어요. 이 기회를 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이 기회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